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용서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 우리 본성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죠? 받은 데에 몇 배로 갚아주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아프잖아요. 이 아픈 거에 대한 곱씹고 또 묵상한 것을 나를 해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내가 몇 배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연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안에 역사하는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중생했다라고 그러죠. 중생.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듣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태어났다라는 것,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에 맨 처음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본성, 그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판단하는가, 그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간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용서하는데 용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12 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가장 요상했잖아요. 아무튼 뭐 제임스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 형제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서부터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되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몇 번 용서하라고 나와 있나요?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에요. 계산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490번 용서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모르겠어요. 얼마나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잘못에 대해서 490번 정도 용서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은 성인이야. 이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하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건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100번 이상을 용서하라라는 것은요, 이 100번 이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거의 무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무한 용서. 그냥 계속 용서해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숫자잖아요. 퍼펙트 넘버, 그죠?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7번 정도면 퍼펙트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70배를 더 얹어서 얘기하는 거죠. 70배.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하려면 완전히 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forget it. 완전히 너희 생각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세를 무한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의문점과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번뜩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을 살펴보며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 좀 쫙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전제. 어떤 전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전제가 붙어 있단 말이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왜 이런 전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전제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이 컨디션을 왜 붙여놨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한 기도에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자, 상처 준 자를 용서할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청.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박하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놓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뜻일까요? 이 사람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그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5번 용서했으니까 너도 5번 죄 지은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의 공로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로사상이라고 그러죠. 공로사상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큰 죄인들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뼛속까지 부패한 죄악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용서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용서했다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러므로 용서의 조건, 전제 조건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용서의 근거는 회개를 받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죄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용서를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원어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죄도 역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것이에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양해해 준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과 뭐 친구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라. 다시는 그 잘못된 일들을 곱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pull out, black out 이렇게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뭘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뭘 까먹을 수 있으세요? 기억상실증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한다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저 태평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바닷속에 죄가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찾을 수 있나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보물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배가 있어서 그거 찾는데 몇십 년 동안도 못 찾아요. 그 큰 배도. 타이타닉도 얼마나 찾았습니까? 간신히 찾았잖아요. 그 큰 배도.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진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찾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요, 이것이 나의 영혼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요. 아, 용서가 이런 거구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뭔가 껄끄러움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들한테 이 상처 준 거를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렇게 터치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또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여기서 이 빚이라는 것은, 이 빚은 죄를 말합니다. 죄. 성경에서 빚과 죄는요, 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이 써요. 주기도문에서 이 죄라고 번역된 것도 정확한 뜻은 빚이에요. 빚. 우리에게 빚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며 이웃에 대한 빚이에요. 사람은 죄를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보는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고 사람들에 대한 빚이에요. 그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은 다 갚아야 해결되잖아요. 빚이 안 갚아지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예? 학자금 빚은요,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는 왕에게 빚을 진 자죠.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갚을 재산은 없는데, 자녀들 팔아야 되고 자신도 종이 돼야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안이.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요, 저울의 무게로 최대 단위를 말하는데, 신약시대의 1달란트는 20.4kg입니다. 그리고 6,000데나리온에 해당돼요. 이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우리 잘 이걸 계산해 보시죠.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나가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0불 정도 되겠죠. 150불에서.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4kg, 그리고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장정의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5개월 1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6천만 데나리온. 장정이 16만 4,383년 하고도 반년을 일해야 되는 16만 4,383년을 하고도 반년을 더 일해야 되는.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난 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200달란트. 이와 비교하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갈 수 있죠. 짐작이.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죽어도 못 갚아요. 죽었다 살아나도 못 갚아요. 이거는. 부활을 경험해도 못 갚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우리의 죄, 하나님에 대한 빚의 무게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인데, 이게 죄의 값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요. 탕감. 너희들 빚 없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빚은 죄라 그랬죠. 빚과 죄는 같이 간다 그랬죠. 빚과 죄는 100데나리온 줬습니다. 100데나리온, 이게 뭐 작은 거라고 느껴지나요? 작지 않아요. 100데나리온도.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00불라고 이렇게 일당을 받는다고 치면 5,000불이에요. 5,000불. 5,000불 작지 않죠. 그가 자기에게 5,000불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빚을 진다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빚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보복이 이 마음속에 확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빚지니까 빚 갚아라 이거죠. 빚 갚아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값이 얼마라고요? 얼마죠? 1인당 100불로 생각하면요, 222억 불이요. 달러. 상상을 초월한다는.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5,000불 빚진 자에게 탕감은커녕 무자비하게 됐습니다. 멱살 잡고 막.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이 엄청난 빚쟁이를 그 주인이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너 1만 달란트 다 갚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또 온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나고 또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혹해지죠. 불안해지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꿀꿀할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게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품고 있으니까요. 썩어가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이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한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용서할 것이 있어요, 용서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껄끄러워요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샬롬은 뭡니까? 용서할 때 오는 평화예요. 용서할 때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요 그냥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 육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힘과 능력과 공급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던,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던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넬슨 만델라를 잘 알죠. 무정황 무폭력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뽑혔고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해 나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 반대해 싸웠지만 또한 흑인의 지배에 대해서도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유민주 사회의 이상을 늘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희망을 믿습니다. 평화를 무기라고 믿는 10년 속에 인권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남아공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 넬슨 맨델라의 말입니다. 맨델라는요 1918년에 남아공의 아주 그 남쪽 지역의 토착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맨델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넬슨이라는 영어식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친이 지어준 그 아프리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롤리훌라홀리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뭐냐면 나뭇가지를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나뭇가지를 막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썽꾸러기의 뜻으로 쓰이는 이름이래요. 이게 말썽꾸러기, 말썽을 많이 폈다라는 거죠. 근데 만델라가 이 조국 이 만델라는요 역사적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네덜란드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백인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영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식민 전쟁을 하면서 네덜란드를 쫓아버렸습니다. 이 네덜란드들이 쫓겨가면서 이 토착 흑인들과 유혈극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 백인 이주민들과 토착 이민들 간에 계속되는 반복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그러다가 1948년에 아주 여러분 이것을 이 법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법인데 뭐냐면 아파르헤이드라는 이 법인 인종차별주의 정책 입법화를 했습니다. 즉 흑인 부족은 흑인 부족 거주지에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법이죠. 이 혈기가 왕성했던 이 만델라는 대학 재학 중인데 그때 막 시위를 하고요, 퇴학을 당했어요. 그때서부터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길을 걷게 되었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정말 인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아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샤프리 흑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샤프리 흑인 사건. 1960년 3월에 69명의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69명. 엄청난 숫자죠. 그때서부터요, 만델라가 뭘 했냐면 무장투쟁을 했어요. 무장투쟁. 그러니까 과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잡혔겠죠. 맨 처음에 잡혔을 때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2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특별 사면으로 73세의 나이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자마자 만델라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 인권 단체, 아주 과격한 단체, 백인들을 다 몰아내자고 하자는 그런 인권 단체가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만델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백인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놓은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1994년에 4월에 남아공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법적인 평등을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가난, 탈취, 고통, 성적 차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조화, 재건, 새로운 세계 협동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람에 의해 사람이 억압받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합시다. 아프리카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대통령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맨델라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국민통합 및 화해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6,800명의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하고 사면을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끝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기득권을 잃었지만 피해 보복을 막아주는 이 지도자를 만델라를 받아들였어요. 만델라는 심지어 백인 정권 직전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흑인 탄압의 핵심이었던 정보 책임자를, 자신에게 종신형을 구했던 검사를 자기의 저택에게 초대해서 정중하게 대접했어요. 백인 교도관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겠습니까? 이 사람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장에 귀빈석에 앉혔어요. 흑인 단체 백인 문화의 대표는 럭비 대표팀의 해체를 요구했어요. 럭비 자체가 이 백인 위주로 돌아가니까 해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만델라 이 대통령은 흑인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럭비 팀을 찾아가서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한 선수들이요 1995년 남아공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 결사적으로 뛰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끝나자 경기장에 모인 흑인과 백인이 서로 얼싸안고, 스포츠는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넬슨 이걸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만델라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한 박해한 그 백인들을 용서했기에 남아공에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샬롬이.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용서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면,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에게 5,000불, 예?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죄진 자들, 나에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그거 가지고 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학업 속에 일어났던 일들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인물을 용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마나 큰데 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감사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용서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미안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마음에서 녹여주시고 치워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